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제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임해야 합니다. 저는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대표적인 사람은 저는 다윗으로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주님을 갈망함으로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갈망함으로 날마다 애통해 하는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해 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의 일평생 삶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삶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우리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받을 때에 때로는 무거운 짐같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그 말씀이 순종히 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거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해 주시기를 이 마음을 부어주실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우리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많은 말씀들보다도 우리는 오직 주님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생명이 나옵니다.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갈망함으로 주님만을 소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찾고 찾는 심령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기도드리는 기도 제목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업장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부러지는 심령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은 저의 기도 제목으로 저는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마음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겸손함이 없다면, 온유함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애통해함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생명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으며,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온유한 마음은 상대방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상대방을 중보해주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온유한 마음으로 남을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땅의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온유한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품어야 됩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에 이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부어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제가 한 가지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저는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온전히 임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몇 개월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어려움같이
너희도 의로와라 말씀하셨고, 의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부르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그 순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이 되게 해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반대되는 것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때에 우리도, 나도,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안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드릴 때에 내 안에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쳤을 때에 우리는 조금도 주님 앞에 숨기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며,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오직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갈등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에 있는 그 심령 속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갈등이 순식간에 없어지게 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는 제가 어떤 갈등에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에 관해서 그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또한 이제 저를 힘들게 했고, 또 이제 그 부분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적시로 내 안에 갈등이 사라지게 하셨으며, 또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우리는 반드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부분이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들,
그러한 고난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는 우리 안에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그 묵상은 반드시 오늘 나눴던 말씀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마음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해서 이 말씀이 나를 온전히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묵상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가 입에서 고기를 씹습니다. 부드럽게 씹어서 우리는 넘겼을 때에 위에서 그것을 다시 소화를 시켜주는데요. 저는 묵상은 바로 입에서 우리가 음식을 씹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가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에 계속 이 말씀이 내 안에 소화될 때까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까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할 때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의 말씀을 잡았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할 때까지 끝까지 저는 묵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계속 고백하며 이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할 때까지, 내 안에 온전히 이 말씀이 완전히 퍼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가 주님 앞에 강력하게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의 끝은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의 끝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며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며 우리의 끝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목마른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그것을 행한 후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미쁘신 조물주께 우리를 부탁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우리는 주님께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날마다 나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진리의 성령님 나에게 온전히 임하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수시로 우리 그 기도를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또한 그렇게 기도 드리는 것이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쁘신 조물주께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면은 또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그 미혹의 영은 할 수만 있거든 택한 자들도 미혹시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우리가 가던 길에서 구센대에서 우리가 돌아서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하나님 이 말세에 우리가 미혹의 영에 걸리면 끝이라고 목사님께서 간간히 말씀으로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 너무나 두려운 그러한 존재이며 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하나님 이 말세의 역사는 모든 미혹의 영들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미혹의 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님에게 단단히 서서 하나님 말씀에 단단히 서서 요동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흔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을 진동케 하는데 그 진동케 하는 그 자리에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것만 살아남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걸음 주님의 말씀 위로 나아가며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경고히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고 요동시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미혹의 모든 것들로부터 결코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넘어지는 자는 굳세지 못한 자가 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나를 절망케 하는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내 앞에 있는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찬 눈보라가
그 덮쳐오는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진짜 그 눈보라를 뚫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앞으로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 한 걸음 내어딛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나를 덮쳐오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앞으로 한 발 내어딛는 그 걸음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인내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앞으로 올 모든 사람에게 임할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순종케 해주세요, 말씀에 순종케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는 그 심령들, 인내의 말씀을 너가 지켰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그 환난의 때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 생활은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의 신앙은 바로 미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의 훈련은 미래의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내가 환난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은혜로 또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에 욥의 인내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의 인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언제 이 고난이 끝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욥은 끝까지 주님 앞에 인내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고통 가운데 있으면, 고난 속에 있다면 욥의 인내를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보고 결코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의 표대는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만 고정하고 우리는 주님께로 달려가야 됩니다.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전심전력으로 달려갈 때에 나를 붙잡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신속하게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이 길을 달려갈 때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환경 속에서, 고통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욱더 간절함으로, 더욱더 애통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날마다 제가 중보기도 인도할 때에 먼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보행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중보행을 부어달라고 먼저 주님 앞에 반드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영감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강하게, 아주 강하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반드시 먼저 구해야 됩니다. 주님,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또 목사님을 중보할 때도 하나님, 목사님을 어떻게 중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를 지금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이 있고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이끄시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중보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기도가 되며 우리의 기도가 또 흑암의 세력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나눴던 이러한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쁘신 조물주께 날마다 부탁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은 날마다 주님께 우리는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려야 되며 또 그 어떤 미혹의 영에서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오직 강하고 구센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 기도 속에서도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